오늘 신명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땅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했겠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던 거고, 물론 그 어떤 나라나 또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땅은요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모두는 거룩한 모양으로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책하고 거룩한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익어갈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뭘 주문하냐면은 따뜻한 온도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뜬금없이 무슨 온도냐 그러겠는데, 여러분 언제나 율법은 정확하게 옳은 거죠. 틀림없죠. 그럼에도 율법은요 항상 딱딱하고 냉랭하거든요. 너 몇 번 말했지만은 사람이 이 법으로만 산다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까요? 법통으로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있을지라도 따스함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신명기 22장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지 본문 말씀인 신명기 22장 1절로 여러분 4절까지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이 말을 여러분 3번씩이나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고 한다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난주에 섬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앰프가 형편이 없어. 앰프가. 그래, 내 저번 날 그 앰프를 취급하는 그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이고, 200만 원이래. 200만 원. 마이크, 앰프, 뭐, 스피커 다 해서. 그러니까, 내게 돈이 없잖아. 그게 자꾸 어디 교회 가면은 그런 게 보여.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그 사람의 사명이다. 그래서 첫째는 그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걸 봄으로써 뭡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뜨겁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솔직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그런 걸 보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곳을 가더라도요 가난하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 꼭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돈이 지금 아주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보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 그처럼 여러분 유달리 눈에 그 잘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죠? 뜨거운 뜨거움이 있어. 그 분야만큼.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나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누구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끄실 때는 그래서 항상 보십시오. 보여주시고 나로 그걸 보게 하시지요. 보게 하셔. 사도 바울 이 선생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전도하러 가려고, 선교하러 가려고 막 했는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이나 뜨거움을 주실 때가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낭비하지 말고 그 주신 뜨거움으로 헌신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늘 드리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틀에 맞추려면은요,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시간 되면은 예배 시작하고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걸로 끝내. 감동이 없죠. 그러나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집중해서 늘 말하죠. 아무리 값이 싸고 비싸거나 내 정성이 들어있으면, 제가 말했나요? 이것이 값이 싸고 비싸고를 둘째치고요, 선물에는 그 사람 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것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특징이죠. 알아죠. 그게 그 사람의 혼이, 정성이 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감동의 절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드릴 때에 막 감동에다 막 터주면 그건 안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좋은 일에도 나쁜 일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절제할 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은 우리는 이 사명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도 해야겠지만 그럴 때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막 엄청나게 얻어맞고 가정을 다 빼앗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의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레인이 지나가 버리고, 문제는 제사장의 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다. 또 누가복음 10장 31절로 보면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지금 죽을 지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얼마 동안 자기 사역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문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 표현을 배우면 그들에게는 아까 언급했죠. 뜨거움이 없었다.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그러나 33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상상수훈 가운데 5번째 등장하는 언어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다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힘이 없지만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상의 감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표현하면은 뭐가 있느냐? 반드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곧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기적. 이코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요, 뜨거운 사람이나 뜨거운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칫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철하면서 막 박수치며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뜨거움을 주셨을 때 그날 내 모습이 이대로 헌신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 우리 총회 갔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남다른 소명이 있었던지 이 거린들을 모셔다가 밥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2년인가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더니 어떤 70이 훨씬 넘은 영감님이, 목사님, 제가 뭐 드릴 거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이거 꼬적꼬적한 걸 속에서 내놓더래. 이게 뭡니까? 이게 통장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렇게 펴보니까
돈이 들어서 통장에 얼마가 들었게? 30억이 들었대. 그 노숙자 노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30억이 들었대.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나를 주십니까? 목사님, 내 아들 딸은 다 서울대학 나가고 박사가 돼 미국 가 있는데 그놈들은 오지도 않아요. 다 먹고 살 만큼 있습니다. 나는 이거 돈 말고 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냥 집에가 있기 싫어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그 노예 그 임원들 가서 아주 서울에 비싼 데 가서 우리가 대접을 여러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기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신 뜨거움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감동이 오지만은 우리가 그걸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습니다. 1절로 2절을 가져옵니다. 시작.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묻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첫째는 내 시간이 많이 소진이 돼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짐승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건 아니면은 이 짐승의 소유자가 집이 멀리 너무 멀리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짐승을 우리 집으로 끌어다가 끌고 와서 그 임자가 올 때까지 그 짐승을 관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 이 일이 쉽겠냔 말이에요. 우리 집도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악해서 악해서 그런지 이건 너무 무지하게 귀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 물건이면 물건, 소면 소 관리를 하다가 돌려주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새벽 끝나고 이 교회를 나가는데 지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봤더니 돈은 없고 카드가 몇 장이 있고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기서 이제 해서 카카동 시장 가면서 파출소에 여기가 있거든요. 들려서 경찰에 주었더니 그냥 나는 가려고 뛰어오는데 순경 아저씨가 선생님 잠깐만 계속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신분증 좀 보자 그러고 주소가 어디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자꾸 까다롭게 그러니까 선생님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날 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나도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라 그러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따스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가능하지 나는 인정이 많이 아니올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가슴의 따스함 때문에 크든 적든 선행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판고등으로 여러분 계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제일 부담되고 여러분 솔직히 귀찮은 거 하나를 말한다면요, 아마 모르겠는 전부 다 전도일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러지 않겠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솔직히 그것이 징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건 놔두라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하고, 잘 있냐고, 전화 신방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때로는 선물도 좀 사줘야 하고, 때로는 또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귀찮지 않은 것은요,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비를 뛰어넘을 때에 여러분 내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의 죄가 뭐냔 말이에요. 부자의 죄가 자기 집 앞에 병든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흙덩이에서 개들과 뒹굴고 있었지만 사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욕을 했다거나 나사로를 학대했다거나 때렸다거나 어떤 해코지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한 가지 병들고 흙바닥에서 개들과 뒹굴면서 있는 나사로에게 뭘 안 해줬느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대. 관심. 이게 죄야. 관심.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아마 귀찮아서 그랬을 것이란 건데 성경은 그래서 부자 연금이 지옥을 갔다는 말씀인데 부자가 지옥을 가는 어떤 설명도 왜 갔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라면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했다. 부자가 집 밖에 나갈 때 거지 나사로를 안 봤을까요? 나가다 들어올 때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개들과 뒹굴는 이 나사로를 안 봤겠냔 말이에요. 그런 나사로를 예민했다는 그 한마디가 말세를 우리가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작게라도 우리가 물이 없어서 힘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태서 우리가 선교를 여러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체온이 34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병들이 생겨서 죽는데요. 쉽게. 뿐만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체온이 식어서 냉랭한 사람은요 감기도 잘 걸리지만은 체온이 떨어지면은 암이라는 이 이상한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서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을 일으키는 세포가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 영육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냉랭하면은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 부르짖어. 여러분도 나도 따스한 온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뭐죠? 이제 너는 죽는다는 그 말하고 같은 것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부담스럽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든지 더 많이 가졌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넉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은 아까 우리가 일부 순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문을 열으셔서 부어주기 시작하면은 믿습니까? 부어주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죠?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럼 왜 조금 더 많이 주셨느냐 한다면은 여러분과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로 도와줘라, 섬겨줘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여러분 그런 개념이거든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치료비도 대납해주고 또 여행해서 자기가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그때 내가 또 보상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 혹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뭐든지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나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적 개념에서 여러분 탈피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내 꿈과 소원이 비록 언젠가 다 썩어진 물질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열매로 자라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말씀은 소나 양을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물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흐르는 것 하나는 모릅니까? 주문하는 것은 너희가 그걸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못 본 척 하지 마라.
못 보져가지 않는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지금 보여지는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라는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육적인 부자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성장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분명히 성장에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면 성숙이 되죠. 열매가 맺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단계가 있고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가을이 돼서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단계.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언제나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에만 젖어 있다더니 하면은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유치한 사람인 거죠. 뭐 유치부 아이들은 귀엽긴 하지만은 그러나 덩치나 또 나이 드는 어른인데도 말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들이 유치하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대면하면 지겠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셔. 어디까지 자라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라고 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고 내게도 숨기고 싶은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자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결국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예수 닮는 그릇들이 되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에너지를 채워지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건 사람이 좋은 것하고 틀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한 분씩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과 내게 주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자녀들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 내나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독특성을 본문 5절에서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 말을 빌리면은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해요. 또 파종할 때도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혼합주의. 그런데 요즘엔 점점 혼합주의가 많죠. 그 다음 10절은 소나 나귀로 챙기를 하지 말라는,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의미인데, 만약 소나 나귀를 같이 멍에를 써서 챙기를 한다면은요, 소는 소대로 힘들고 나귀는 나귀도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 소하고 나귀는요, 보폭이 다르거든요. 사이즈가 달라. 이처럼 하나님 동물들까지는 너희가 배려를 해주라고 당부를 하더라는 거. 그 다음 말씀은 상당히 길게 설명한 중요한 말씀인데 여성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본문에서 말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나 악용할까 봐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닐까 보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첫날 밤을 지냈대.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는 그냥 싫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 중에 정말로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핑계할 것이 없으니 한다는 말이, 당신은 처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뭐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자를 버리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최약자들 여성들을 이 법으로 보호해주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은 가정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인데, 옛날에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들판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로 그런지 인적이 드문 들판에 여자들이 뭔가를 하러 갔었는데, 그걸 음탕한 이 마음을 품은 남자들이 쫓아가서 여성들을 겁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하나지만은 처방법은 둘이 있는데요. 마을 그 안에서 인근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반드시 소리를 여자가 질러야 한다는 것이지만은, 만약 여성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남자와도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을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성이 소리를 질렀어도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강간을 했던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요.
이 법령은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령이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도외시하지 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짐승들을 다루는 문제와 뒷부분에 사람을 다루는 문제가 똑같다는 것은 네가 강자가 되든 약자가 되든 간에 네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요점은 그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인간은 누구라도요, 내가 아무리 완전한 자가지만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수준 정도로만 처리하고 그 일을 끝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만 한다면은 어떤 모양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10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간은 나를 보다 허점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좀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허점투성이란 범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래서 살다 보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죄도 짓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을 누가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달달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로는 사람 냉랭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에, 냉랭한 심령에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뒤따를 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따뜻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같은 뜨거움도 성령이 행하시고 머리에 냉철한 지적인 능력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행하시는 거지만은, 중요한 건 지식은 머리가 커지는 분야라면은, 그 다음에 따뜻하면 우리들 뭐가 커지겠습니까? 가슴이 커지는 거죠. 가슴이 커지는 거.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요구한 것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머리신앙입니다. 우리 머리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깨달아지는 지식이 어느 날부터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까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할 길을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기도해라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느니라? 허물을 덮는데요. 허물을 덮는데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법이 없어지죠. 사랑은 중요한데 사랑만 강조하다 법이 없어지고, 반면에 법이 없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무법천지라고 그러죠. 무법천지. 그래서 악법도 법이란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중심의 사역자고 사람이라면은 사랑을 가르치되 함께 뭘 가르쳐야 하느냐?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핵심은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핵심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 4개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뭐죠?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
이웃 간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미안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해를 본 만큼 2배나 혹은 몇 배로 배상을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령을 이게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인 거죠. 속건제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화목제사의 화목 예물이 되는, 합당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간에 전쟁을 하고 나서도 속건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여러분 그 화목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상대에게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은요 더 도둑놈이에요.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더 도둑놈이고요.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고 어찌하더니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타도가 자기는 마치 의인인 척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여러분 뭐 성직자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직자 신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모두 몰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국민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귀신들은 살아요. 어떤 귀신한들 그런 역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고의 칭찬이나 찬사가 뭐냐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집사님, 요즘에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따스함을 느껴지네.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이상하게 집사님 만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따스함을 느껴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